소크라테스는 숙고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전도서를 정의할 때 전도서는 솔로몬의 고백록이라고 했죠. 전도서는 솔로몬이 숙고한 삶의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제가 주보에 써드린 대로 솔로몬은 인생에는 형통한 날만 있지도 않고 곤고한 날만 있지도 않다고 했습니다. 형통한 날, 곤고한 날 하지만 사실은 그때입니다.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좋은 날에는 좋아하고 나쁜 날에는 숙고해보라고 권고합니다. 좋은 날을 좋아하지 못하면 결코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 좋은 날만 계속되는 게 아니고 좋은 날이 있고 나쁜 날이 있는데 좋은 날 있는 그 좋은 것을 자기가 만족하고 감사하지 못하면 우리는 행복함을 결코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쁜 날이 있으면 되돌아봐야 됩니다. 곰곰이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물론 성경에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곤고한 날에도 기뻐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곤고한 날에도 기도해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기 때문에 곤고한 날에도 감사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나쁜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되돌아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섞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요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좋은 일뿐 아니라 나쁜 일을 통해서도 배웁니다. 좋은 일이 복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나쁜 일이 복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미래를 아무리 대비를 한다고 해도 우리 삶의 주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제가 이 전도서를 오늘까지 16번째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니까 딱 전도서 12장 중에서 중간인 6장이 끝날 때가 왔습니다. 솔로몬은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잘 가르치는 선생님은요, 자꾸 물어봐요. 솔로몬도 자꾸 말을 하면서 물어봅니다. 질문을 던지면서 왜 질문을 하냐면 우리를 좀 생각해 보라고. 왜냐하면 질문도 없는데 답을 던져주면 그 답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돼요. 그래서 솔로몬이 가지고 있던 질문을 우리에게 물어봐서 우리도 같은 질문을 갖게 합니다. 솔로몬의 질문은 이렇게 우리에게 문제의식을 던져주고 또 문제를 우리가 문제를 받으면 마음속에 어느 정도 혼란이 생기겠죠. 그게 무슨 말인가? 무엇이 답일까? 혼란을 겪습니다. 거기에 또 솔로몬이 말하는 방식이 상당히 수수께끼 같이 약간 좀 이렇게 은유를 많이 섞어서 말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2절에 보면은 솔로몬은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아는가? Who knows what is good for a man? 이런 질문을 해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이 있지만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라고 정해 주신 것이 있다.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우리가 12절에서 낙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토브라는 단어인데요. 이 토브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좋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기에 좋았다 했을 때 좋다, 토. 근데 이게 낙이라고 할 때도 토, 좋다고 할 때도 토, 선하다고 할 때도 토. 그러니까 영어로 글씨라는 말을 다 쓸 수 있듯이 히브리 사람들은 무조건 좋은 거는 토브라고 해요. 그러니까 무엇이 좋은 것인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무엇이 좋은 것인가를 우리가 어떻게 알 건가 하는 그런 뜻에서 오늘 저는 저의 설교의 제목을 무엇이 선인가? What is good?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7절을 보시면요. 여기 보면은 세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수고, 입, 식욕 세 가지 단어가 나오죠. 하나님은 아담이 죄를 범한 후에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라고 창세기에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먹죠. 안 먹는 분 있으세요 혹시 중에? 먹는데 일을 하기 싫어. 그러면 안 돼요. 모든 사람은 일을 해야 되는데 학생들은 공부가 일이에요. 공부가 일이고 또 일하면서 공부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얼굴에 땀을 흘리는 수고가 없이는 먹을 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흙에서 취함을 받아 흙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는 흙에서 나온 것을 먹어야 삽니다. 그런데 식욕이 없으면 못 먹습니다. 혹시 여러분 식욕이 없는데 나는 먹는다 이런 분 있으세요? 그런데 식욕만 있다고 먹어지는 게 아니에요. 식욕에다가 먹는 즐거움이 있어야 먹는 거예요. 나는 식욕은 있는데 먹는 즐거움은 도대체 모르겠다. 나는 그런 즐거움은 나는 없다 내 인생에는. 혹시 이 중에 나는 한 번도 먹는 것에서 즐거움을 느끼지 못했던 이런 분 있어요? 굉장히 거룩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식욕이 없거나 먹는 즐거움이 없으면 먹지 않을 것이고 먹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다 이런 것을 연결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이렇게 식욕과 먹는 즐거움이 없다면 우리는 다 죽고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식욕과 먹는 즐거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 입을 위함이라. 자, 일단은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 입에 먹을 걸 집어넣는 것에 대한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전혀 없죠. 이거는 너무너무 좋은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주신 것이에요. 그렇지만 솔로몬은 그에 대한 대꾸로 그러나 그의 식욕은 절대 만족되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요.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누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건강하게 먹으려면 여러분 이렇게 혹시 드시는 거 있나 봐봐요. 건강하게 먹으려면 배고프지 않을 때 배부르지 않을 만큼만 먹어요. 배고프지 않으면 식욕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먹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많이 못 먹어. 그러니까 그냥 배부르지 않을 만큼. 그렇죠? 그렇게 먹으면 뭐 당뇨병이든지 그런 여러 가지 성인병에 그런 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말이 그렇지 배고프지 않을 때 배부르지 않을 만큼만 먹는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저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을 배고파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배불러 죽을 때까지 먹는 게 목표인 것처럼 뭐 여러분은 전혀 안 그린 것처럼 쳐다보시는데 그렇게 먹었어요. 사실. 그러면 소위 온갖 대사 질환에 걸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식욕은 결코 채울 수 없다고 말했을 때 그 진정한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 생각에서는 식욕이 채워졌다가 다시 식욕이 생겼다가 식욕이 다시 채워졌다가 이렇게 되는 것 같잖아요. 솔로몬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단지 식욕뿐만 아니라 어떤 식욕이나 뭐 무욕이나 뭐 명예욕이나 뭐 권세욕이나 뭐 성욕이나 인간의 모든 욕구는 결코 다 채워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욕심을 계속 누리면 그 욕심이 계속 늘어나면 그것을 채우는 속도가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결코 채울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생각나는 말씀이 잠언 30장 15절에 거머리예요. 거머리. 혹시 거머리 아세요? 거머리 보셨어요? 거머리를 치료용으로도 씁니다. 치료용으로도. 거머리에서 나오는 약성분이 사람의 피를 붓게 해서 피치료용을 쓰는데 전도서 말씀이 뭐라고 했냐면 거머리한테는 두 딸이 있대요. 딸. 아들이 아닌지 모르겠죠. 두 딸이 있어가지고
이 딸들이 항상 하는 말이 다오다오한대요. 다오다오. 김미한대요. 근데 그 옛날 사람들은, 옛날 개혁성경에서는 경상도 사람이 번역했나 봐요. 다오다오. 그렇게 번역을 해놨었어요. 이 말씀의 그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욕구는 우리 자신을 지탱하고 또한 우리 이웃을 지탱하고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근본적인 욕구인데 그 욕구를 우리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것으로만 그것을 사용하려고 하면 결코 채워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뭐냐면요. 만족하지 않으면 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식욕을 채우는 것이 내가 사는 목적이다. 내 삶의 목적은 내 식욕을 채우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을 성경 빌립보서 3장에 보니까 그 사람들의 하나님은 그 사람의 배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밥 먹는 게 목적이다. 그러면 내 배가 하나님이고 나는 돈 버는 게 목적이다. 그러면 돈이 하나님이다. 그런 욕구를 가진 사람은 결코 그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채워지면 더 요구하기 때문에 계속 채워져도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솔로몬은 그의 독자들에게 우리에게 우매자가 아니라 지혜자가 되라고 촉구합니다. 비록 가난해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바르게 행할 줄 알기를 촉구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누구예요? 많이 가지지 않은 사람이죠. 여러분 스스로를 부자라고 생각하세요? 가난하다고 생각하세요? 8절 말씀 보여주세요. 8절을 보니까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 아는 가난한 자. 그렇지만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을 이 부자이지만 우매한 사람과 비교하는 거예요. 비록 가난해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바르게 행할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자는 많이 가지지 않았어도 지혜롭게 살기 때문에 만족하면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 결국은 행복을 담는 그릇이 좀 적으면 행복합니다. 나는 내 행복을 담으려면 태평양처럼 넓어야 된다 그러면 결코 행복해지지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지혜냐는 거죠. 자, 그래서 이 9절에서 솔로몬은 눈으로 보는 것과 마음으로 공상하는 걸 대조해요. 근데 저는 이 솔로몬이 워낙 좀 약간 수수께끼처럼 써놓기도 했고요. 또 이게 번역도 좀 어렵게 됐어요. 근데 이게 조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눈으로 보는 것은 도대체 뭘 말하나? 그리고 마음으로 공상하는 걸 뭘 말하나? 그냥 보는 것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여러 가지 성경 번역판을 비교하다가 가장 그 영어 번역에서 가장 잘 옮겼다고 생각하는 Good News Translation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은 It is better to be satisfied with what you have than to be always wanting something else. 무슨 말이냐면은 가진 것에 만족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항상 원하는 것보다 훨 낫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것은 현재 내가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것,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은 이거 말고 뭔가 더 있는 것, 그걸 원하는 것. 그러니까 눈으로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즐기는 것이 안 주어진 거 달라고 괴로워하는 것보다 훨씬 난데 안 주어진 거 달라고 계속 괴롭히는 그것이 헛되고 그것이 바람을 잡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지적하는 것으로 저는 이 말씀을 이해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가난해도 내가 비록 가진 것이 남보다 적은 것 같아도 주어진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할 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더 주실 수도 있죠. 왜? 조금 가지고 만족하니까 좀 더 주면 다른 사람과 나누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소유의 욕구를 채움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우리 자신이 쓰고 또 이웃과 나누고 가족을 먹여 살리고 공동체를 세우는
관계를 빌드업하는데 그것을 사용하도록 우리 삶을 주장하시고 그걸 통해서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더 가져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을 잘 아껴서 나눌 수 있어야 행복한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이거는 무슨 되게 그 수수께끼처럼 말을 써놓은 것 같지만 일단 이거를 10절 말씀을 세 문장으로 잘라서 봅시다. 처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미 있는 것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독특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특별하지는 않습니다. 자, 우리는요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말도 많이 들어서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너는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들어서 자신이 엄청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는 독특하지만 특별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평등이에요.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고유하게 소중하지만 다른 사람보다 어떤 사람이 더 특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각자가 이렇게 독특하기는 해도 특별하지 않다는 것을 알 때 나도 잘 살고 남도 잘 배워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만 해도 저도 좀 그런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우리 선생님 너무나 멋있는 선생님이었는데 화장실을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대단한 사람인 것 같은 사람도 사실은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때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독특하지만 그러나 특별하진 않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자신이 자신의 됨을 인정하고 타인이 타인의 됨을 인정할 때 우리는 잘 살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소유의 우리의 행복의 근거를 두지 않고 존재의 행복의 근거를 들 때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20절에서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바되었다. 성경은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시고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의 피조물을 통해서 그걸 갖다가 자연계시라고 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내가 누구야?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해 라고 써놓으신 것을 성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연은 자연계시, 일반계시, 성경은 성경계시, 특별계시라고 부르는데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알려주시냐면 성경이 알려주신 것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사람은 피조물이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을 드러내고 반영하고 그렇지만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그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것은 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사람은 이렇게 일반 은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 은총으로 살아야 됩니다. 일반 은총은요, 모두에게 햇빛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일하게 하시고, 공부하게 하시고, 다 일반 은총이에요. 그러나 특별 은총은 하나님이 택하셔서 예수님을 그저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특별 은총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인간이 누구인지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인간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하나님의 지식 안에 살 때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고 계시죠? 세 번째로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다. 제가 이 전도서를 설명하면서 전도서를 어떻게 요약해 드린다고 했어요? 전도서는 해 아래서는 허무한 삶, 해보다 위에 계신 하나님 안에서는 행복한 삶. 이거 어려워요? 다시 해볼까요? 해 아래서는 허무한 삶, 해보다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 아래서는 행복한 삶, 의미 있는 삶, 가치 있는 삶. 이게 전도서의 주제입니다. 일생을 하나님과 대적하며 살아가야지. 내 생의 목표는 하나님과 싸워서 하나님을 이겨먹는 게 내 생의 목표야. 라고 하는 삶이 가장 미련한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 안에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그 뜻대로 사는 것이 바로 행복한 삶이다. 이것이 바로 전도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행복한 삶의 지름길입니다. 하나님을 진정 경외하고 사랑하는 그 사람은요, 이웃도 사랑해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너는 미워. 이건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사람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더 나아가서 이 자연도 사랑해요. 네. 왜? 자연을 왜 사랑해요? 하나님 만드신. 그리고 그 자연 속에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동물도 사랑하고 식물도 사랑하고, 네. 지구도 우리가 좀 더 깨끗하게 유지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방자하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오만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이제 11절에서 솔로몬은 헛된 일에 정신을 팔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다. 네. 또 영어 번역에서는 말을 더 많이 하면 할 수 있을수록 의미는 더 없어진다. 아, 참 설교자한테 이런 말을 주시면 제가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설교를 해야 되겠죠, 그죠? The more the words, the less the meaning. 시인들이 준비하고 있다. 얼마나 짧은 말로 함축성 있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것을 소중히 여깁시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것을 사랑합시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미워합시다. 무엇이 헛된 일인지 분명하게 구분하고 삽시다. 말을 왜 많이 하세요? 여러분 말하는 게 쉬워요? 듣는 게 쉬워요? 난 듣는 게 아주 쉽더라. 이런 분들은 된 사람입니다. 이미 된 사람이에요. 나는 듣는 건 관심 없어. 나는 무조건 말만 해야 돼. 이런 사람 아직 모르는 사람이에요. 저는 아직 모르죠. 이쪽 얘기만 나오면 저는 아주 자신이 없어요. 어쨌든 함께 모이면 제가 말을 뭔가가 제 전공 분야가 아닌데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말을 많이 하면 그만큼 공허해집니다. 솔로몬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 면에서 무엇이 헛된 일인지 분명하게 구분하고 헛된 일에 우리의 정신과 에너지를 허비하지 말라고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10절에 보니까 솔로몬은 무엇이 낙인지 무엇이 선인지 누가 아는가? 나는 이 질문에 우리를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정말 좋은 것이, 정말 선한 것이, 정말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 질문을 던져줘요.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이 질문을 했다면 전도서 안에 이 답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솔로몬이 전도서를 쓰면서 무엇이 선한 것이냐? 라고 질문해놓고 나도 몰라. 그러니까 끝났겠어요? 아니면 무엇이 선한 것인가? 해놓고 이게 선한 거라고 했겠어요? 이 전도서에는 그 답이 들어있습니다. 솔로몬은 이 짧고 허무한 생애에 진정 선한 것, 진정 좋은 것, 진정 즐거운 것이 무엇인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그것을 추구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촉구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가장 가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진정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진정 지혜롭게 살기를 촉구합니다. 한 번뿐인 삶, 결코 다시 주어지지 않는 삶. 인생이 정말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되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내가 한 10년만 젊었어도 이런 말 많이 하죠. 네. 그러나 인생의 묘미는 어떤 사람도 결코 뒤로 단 1초라도 뒤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없습니다. 결코 역방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삶, 안개처럼 짧고 허무한 삶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데, 무엇인가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 집중해야 될 것이 뭐냐는 거죠. 솔로몬은 그것을 바로 선이라고 정의해요. 그 선은 어떤 선이냐면, 답을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선이라고 하신 것, 하나님이 이게 선이야라고 가르쳐 주신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솔로몬은 우리 각자가 이 세상의 삶을 마친 후에 이 세상 우리가 머물렀던 그 자리, 우리가 함께 했던 그 사람들, 우리가 했던 그 일이 내가 죽고 난 뒤에 어떻게 될지를 알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고. 우리가 많은 분들이 열심히 일하고 돈 모으고 저축하는 사람들 물어보면요, 내가 가고 나면은 내가 남겨주고 싶어서 이걸 열심히 모은다고 하는 건 많죠. 뭐 자녀에게 줄 수 있죠. 또 아니면 공동체에도 줄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사실은 자기가 떠나고 난 이후에는 자기가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삶이 그런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솔로몬은 이것에 대해서도 역시 답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제 우리가 전도서 반 왔으니까 계속 가다 보면은 그 답이 주어지는데요. 제가 또 성질이 급해가지고, 그리고 이 설교가 답이 없이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답을 쭉 뛰어넘어서 12장 가니까 12장이 맨 마지막에 가니까 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보에 그 12장 전도서 12장 13절에 있는 답을 주보에 써드렸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그러니까 전도서 1장부터 12장까지 다 내가 얘기를 해줬으니 이제 내가 결론을 얘기해 줄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입니다. Now all has been heard. Here is the conclusion of the matter. Fear God and keep His commandments. For this is the whole duty of man. 그러니까 이거를 다 요약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이거예요. 이것을 신약의 버전으로 딱 옮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삶. 이것이 이 전도서에서 말한 이 인간의 본분을 신약의 버전으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우리의 일생이, 그리고 사실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모든 날은 앞으로 10년, 20년, 30년 남은 것 같지만 사실은 무엇의 연속이냐면 오늘의 연속이라고 했죠. 오늘, 내일도 되면 또 오늘, 그 다음도 또 오늘, 딱 계속 오늘의 연속이 되는 일생의 날 동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될 때, 그것이 선한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한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에도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한번, 제가 30분 설교했으니까 여러분들이 3분 동안 단주해 주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그리하여 정말 선한 것을 하나님의 선이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추구하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